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왜 이러세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게 왜 이러세요는 강정환 목사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강정환 목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아내 때문입니다. 강 목사의 아내는 그가 개척했을 때 초기였던 그 아내 36살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골수암으로 시작한 병은 난소암이 되면서 병원에서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낙심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고 기도한 만큼 낙심했습니다. 암이 발생한 강 목사의 아내의 왼쪽 다리는 시멘트 전봇대처럼 굳었고 종일토록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 힘들 거라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신음했습니다. 강 목사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방문 앞에서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5년 동안 투병하다가 겨우 41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장모의 부름을 받고 강 목사가 달려갔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아내는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당시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4학년이었습니다. 강 목사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초기에 어려움이 많을 때인데 그 어려울 때 5년간이나 투병했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이다. 저는 이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뜻하지 않은 삶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욥을 통해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비통함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솔직한 심정 가지고 비통하다는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말씀하기를 그의 소유물은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당시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재력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한 농기구를 2마리가 끌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결이란 말이면 1,000마리라는 뜻도 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많이 썼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동물을 관리하려면, 짐승을 관리하려면 종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종들이 달려와서 전한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종이 달려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비보가 들립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가 3번 반복돼요. 숨가쁘게 몰아치는
이 끔찍한 사건의 소식을 그는 한순간에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때 아니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7,000마리나 되는 양을. 갈대 사람들이 3,000마리 되는 낙타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삶이 무너지는 비통한 소식을 듣습니다. 맏 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10명의 자녀들이 아들 7, 딸 3이 거친 들에서 일어난 큰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모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숨가쁘게 밀려오는 이 끔찍한 소식을 그는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재물은 잃었다 칠지라도 십남회를 잃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한 아버지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의 자녀들 10명이 차례대로 생일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이 10명 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고 돌봤던 생때 같은 아들 7과 딸 3이 한순간에 모두 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사고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겪어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숨진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슬픔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길을 택하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욥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욥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비통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은 것도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건을 당하여 깊이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욥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그의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욥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불러가십니까? 이 아이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내 품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욥도 인간인데 하나를 잃어도 가슴 절절히 아플 텐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주님도 하나님도 잘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욥은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은 가족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인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과연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은 자가 마음껏 울게 하십시오. 운다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자 곁에서 함께 울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져 있다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힘겹게 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면, 기대했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니 사람을 잃었다면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다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 당신은 힘써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을 위한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정원 목사는 아내가 죽은 슬픔을 추스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 회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오래 무너져 있으면 안 되었다. 나는 아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내와 나를 위해 나만큼이나 간절히 기도했고 매달렸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견디고 일어났다. 책임감은 때때로 슬픔을 이기게 한다. 나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던 눈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했다. 아내의 자리를 바라보면 슬픔으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소망이 흘러나왔다. 예배가 더 쌓일수록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졌다. 힘겨운 시기만큼이나 다양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갔다. 그래서 나는 힘들었던 시절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본다면 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욥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은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깊이 생각할수록 큰 감동을 주는 고백입니다. 욥은 오랫동안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에 격한 감정에 빠진 채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욥의 고백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자녀들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잖아.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주신 것들이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주실 때도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라면 거두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는가? 왜 주셨느냐고 묻지 않았던 것처럼 왜 거두셨느냐고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욥의 마음을 제 마음인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세월 갈수록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은혜라고 누리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런 자세는 지극히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박사가 되고 미국에 건너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역임하고 유엔에서도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했던 강영우 박사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남은 시간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다. 췌장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았는데도 그는 남은 생애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 맡겼어요. 마지막 숨이 언제일지도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겼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그래도 원망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강 목사의 아내가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할 때 병원에서는 마치 실험 대상이었고 기도원에서는 마치 죄인의 괴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내를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매일 싸워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너무 잔인한 말들을 그들은 쉽게 했습니다. 그 잔인한 폭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한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찔려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남달랐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자녀 14명이 하나하나가 정말 생명보다 귀했던 그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죽었던 일, 양들이, 낙타들이, 암소들이, 암나귀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이 모든 일 당하면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작은 일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과 불평이 투성인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이며 사탄을 무색하게 만드는, 당황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사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저 신실한 순전한 욥일지라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실 영적으로 시합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무슨 소리입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런 것이지 저도 고난에 빠지고 재산을 잃으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난 현상보다도 한 사람의 삶에서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2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신 우리 권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지금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물질적인 상실 때문에, 작은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예배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강정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 섭섭한 것보다는 고맙고 힘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그 품에 안겨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맡기세요. 호프만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의 책상에는 만화로 된 액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불과 29살의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해 성탄절 때 상원 의원이 되어서 막 행복해갖고 온 가족이 축제처럼 살아가는 그때 성탄절 때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 닐리아와 장녀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아들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딕 브라운이 그린 만화 액자를 보냈습니다. 이 만화 액자예요. 여기 있는 이 바이킹의 이름은 헤이가르입니다. 헤이가르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까?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Why me?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게 이러세요? 하나님의 대답, Why not? 왜 안 되는데? 넌 왜 안 되는데? 그때 바이든은 이 만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더했습니다. 이 만화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슬픔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 조셉 바이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를 볼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도움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는 설교 중에 하나님은 왜 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뜻은 머지않아 정확히 밝혀진다고 서둘러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서야, 나중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당장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해답을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이 극심해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당신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